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걸쳐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제자들에게 또 동시에 예수님에게 힐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설교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대적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저 육적으로 섭취할 뿐이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불결해서 그 마음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은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크게 보자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문자적인 내용은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나아가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은 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다가 이 내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주제를 쭉 연달아 말씀하시고 쭉 선포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보려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본문의 핵심 주제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큰 두 번째 단락, 12장부터 나오는 큰 두 번째 단락 속에 들어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안식을 주시는 분,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세 번째로는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설교도 핵심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다 천국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크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였고요. 세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춘 비유, 또 값진 진주와 관련된 그런 비유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도 다 핵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14장부터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4장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역사심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 또 풍랑 일구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결과 불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보시면 12장의 핵심 주제도 천국, 13장의 주제도 천국, 14장과 지금 나오는 내용도 핵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믿고 성도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1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보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육적으로 갖고 있던 질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건과 지금 사건을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사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율법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다르게 단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불결한 사람, 우리 대부분 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마귀 들린 것과 비슷해서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해서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들락달락하지 않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구약만 갖고 있으니까, 율법만 갖고 있으니까 몸을 자꾸만 씻었습니다.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걸 했던 거예요. 이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레위기 말씀을 주일 오전에 강의를 하고 함께 나눌 것인데 그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레위기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런 명령이 왜 주어졌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혹은 불결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몸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불결함을 벗겨내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몸을 씻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이 몸이 깨끗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라고 그 명령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몸이 깨끗한 사람인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깨끗한 사람, 영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시면서 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을 씻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 몸만 깨끗하면 되나? 내 마음은 엉망진창인데 마음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 가장 기초적인 거, 몸을 씻는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을 씻다 보면 내가 몸을 다 깨끗이 씻었는데 밖에 나와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왜 몸은 씻었는데 마음은 더러울까? 입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 입술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 그 마음을 갖게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 혹은 아니면 물로 몸을 씻는 것, 이것 말고 참된 정결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율법은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게 되잖아요. 마음은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도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선배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애가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너 입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해서 가서 막 이빨이랑 입을 막 비누로 빡빡빡 씻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다시는 엄마 욕 안 할게. 욕 안 할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나요? 물로 씻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더러울 때에 애당초 더러운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살았으니까 그 마음은 성령님만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서 그 악한 마음을 다 뽑아내버리고 악한 마음을 씻어내시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려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너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물로 몸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네 마음을 씻어내게 하시고 네가 정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들었던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천국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요? 천국은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내가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게 천국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해서 비유들을 주셨죠. 그 비유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는 다 좋은 곡식을 심고 자라고 있었지만 거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불행하게도 그냥 곡식만 자라는 상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모습으로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모습인 거죠. 그냥 곡식만 잘 있으면 좋은데, 아름다운 모습만 있으면 좋은데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라지를 완전히 심판 임할 때까지 내버려두고 뽑아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정결 불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가라지인가? 바리새인들이 마귀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들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종교인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전통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가라지에 불과한 마귀 자식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자식들이 덧뿌려 놓는 또 다른 악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누룩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어떠하냐면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꾸자꾸 성장을 하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자꾸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숨에 한꺼번에 몽땅 다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처음에 바뀐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다른 양상들이 또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하게 주어지는가? 우리 마음의 변화는 어떠하게 주어지는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 믿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자꾸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온전해지고 조금씩 더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천국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츰차츰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두 가지를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물로 몸을 씻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 내용을 보면 물로 몸을 씻는 그런 정결함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결함도 많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나오고요.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접촉을 하는 것,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설교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깊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뭐냐면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나는 욕심이 그대로 있고, 나는 간사하고, 나는 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욕심을 내도 그 욕심을 다 이룰 수 있고, 나는 조금 승질을 부려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아주고, 나는 조금 부족해도 옆에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 말 그대로 천국처럼 다 좋게 바뀌어 있어서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주변이 바뀌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이런 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뀌는 겁니다. 네가 바뀌는 것. 특별히 네가 더러운 몸을 갖고 있다가 물로 씻어서 네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네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회개해야 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아야 되고, 비방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변하면서, 내 마음은 안 바꾸려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유명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두고, 근심을 심어두고, 두려움을 심어두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성도가 불행한 경우는 이 땅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기쁨 없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마귀가 원하는 건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겸손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받은 영혼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에서 악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걷어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 정결한 마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육적인 삶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